앉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려고 느헤미야와 또 준비된 많은 헌신자들이 성벽 재건에 뜻을 모아 열심을 내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 방해 세력이 어떻게 합니까? 방해합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대적합니다. 회방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 연초부터 또 오늘 2월 첫 주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뭐라고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도움이 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회방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 대적들을 기억하시고 대적들을 패하여 주시고 꺾어 주옵소서. 저들의 죄악을 저들의 머리로 돌리시고 그냥 놔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헌신하였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독려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같이 싸워 이기자 하면서 영적으로 독려해 나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 아시죠?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바닷물에 함유되어 있는 2.7%의 염분,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2.7%가 어떻게 보면은 97.3%의 성분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또는 여러 반대 세력, 대적들을 미워하고 거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대에 의인 10명 안에 들어가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장의 말씀은 이 대적들의 이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멸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살펴본 이 4장의 내용은 공동체를 향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또는 교회나 직장이나 공동체를 향한 공격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 6장은 개인을 향한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오는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시험이 있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음모.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런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인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오노평지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오노평지는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 조용히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만나자고 할까요? 조용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이 부분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나지 마십시오. 누가 만나자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 밥 먹읍시다. 우리 어디에서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드는 자리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자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만남이 있을 때 꼭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지 못한 만남은 어떻게 될까요? 만나지 말고 이 느헤미야처럼 거절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이 성벽 공사가 완공이 안 됐는데 이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더 집중해서 해야 될 상황인데 어찌 나를 그 멀리 떨어진 곳에 불러서 나쁜 음모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언제 넘어지느냐? 사명을 저버리고 다른 데 기웃거릴 때 넘어집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넘어지느냐? 다른 데 기웃거리다가 넘어집니다. 사단 마귀는 그런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좀 편안하다, 됐다, 안락하다, 여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갖도록 흔들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인이든 주부든 학생들이든 동일합니다. 한가할 때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전념할 때에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음모를 조심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또 따라할까요? 중상모략. 중상모략으로 시험을 해옵니다. 산발랏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도 거절하고 이 느헤미야가 넘어오지 않자 5번째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았어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중간에 누구든지 꺼내볼 수 있고 꺼내보게 되면 소문이 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반하려고 성을 건축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 하는 거짓된 내용의 편지를 통해 이처럼 중상모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노평지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안 되겠다가 아닙니다. 이 대적들은 사단 마귀는 계속 흔들어댑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도 금식하신 우리 예수님께 3번이나 시험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했던 이 사단 마귀,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사단 마귀는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악성 루머, 다시 말하면 나쁜 소문을 내어서 그 사람을 흔드는 것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 이것은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기를 드는 거거든요. 이 느헤미야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나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중상모략으로 어려움을 당해본 경우들도 있어요. 보통 여러분 정말 아닌데 억울하게 그런 악한 누명을 씌워서 소문을 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아니라고 밝히 말을 해도 이미 사람들은 민심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여론은, 성도들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점점 오염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있어서의 중상모략은 굉장한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짓된 소문을 내게 하는 악한 세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혀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싸울 길도 없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하도 억울하게 막 그러니까는 저는 정말 믿든 안 믿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바 그런 일은 없는 일이다. 내가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사실을 말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실이어도 덕이 되지 않은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또 그런 경우도 겪었어요. 이 말을 하면 좀 누명이 벗어져. 그런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성도, 그 가정을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실이어도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이어도 이것이 유익이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나 거짓말 아니야? 참말이야. 이 참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거짓말 안 했으니까 됐어. 나는 아주 결백해. 이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겨나갔습니다. 그 억울함 속에 구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옵니다. 두 번째에도 흔들리지 않자 이 사단 마귀 악한 세력은 세 번째로 거짓 충고를 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거짓 충고. 누구를 통해서 해오느냐?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시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어려운 것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험할 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느헤미야의 친구이면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보아도 이 스마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찾아갔습니다. 요즘 왜 두문불출하고 나오질 않느냐 하면서 찾아갔더니 오히려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대적들이 많은데 너를 죽이려고 한다.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굉장히 느헤미야를 위해주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외소에 피신하라 라고 하는 거짓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나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서도 제사장 외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스마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지. 하나님 말씀 좀 어기면 어때? 너가 어렵지 않냐? 그러니 성소에 들어가서 일단 피신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충고를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위하는 척하지만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우리의 삶 속에 일단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인간적으로 우리를 위해주는 척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준다고 충고나 조언을 해줄 때에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결코 불순종하거나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스마야가 뇌물을 받았어요.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포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느헤미야를 이제 치려고 위해주는 척하면서 나쁜 태도를 보이는 이 친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언제라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옳고 그른지를 파악하며 분별력 있게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건 거절하고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사단 마귀는 시험을 해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의 대표적인 느헤미야를 향한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음모와 중상모략과 거짓 충고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변함없는 신앙으로 이 옳고 그름을 분별했다는 것.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뭐했다? 분별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산발랏 일당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유인 작전을 만들었습니다. 온호평지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매우 부드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초지일관 이 시험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4번씩이나 회유책을 쓰지만 결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과 거짓을,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진리인가 거짓인가 분별했습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누구는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보낸 이 초청장이 아름답고 우아한 초대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같이 어울릴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함께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해야 됩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별을 하지 아니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분별력을 가지라고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변 안전과 유익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장이 분명해야 합니다. 대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전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귀가 얇아서는 안 되고요. 기도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귀가 얇으면 안 돼요. 대적들은 느헤미야의 개인 신상에 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막 소문이 돌아다닙니다. 주변에 여러분 옆에서 말을 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누가 어떻대 누가 그렇대요. 많은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 그래요? 그래요? 얼마나 아주 그걸 순수하다고 표현하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남들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갖되 이제는 이 악성 루머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기도로 이겨나가야 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편지를 보게 되면 산발랏이 편지를 쓰고 게셈이 보충 설명과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게셈이라고 이름을 썼어요. 이 게셈이란 이름을 게셈으로 써야 되는데 가무스라고 썼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겠지요? 히브리인들을 동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악인도 악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온갖 나쁜 사기치고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자신들의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계략을 꾸미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전히 요지부동했습니다. 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오직 기도로 이겨나갑니다. 9절에 보시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없는 일을 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일, 없는 말을 지어내는 나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남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악성 소문을 내는 그런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변명하려고 하면 자꾸 말이 많아지고 그 변명에 대해 또 공격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면 또 공격을 하고, 더 일이 복잡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변명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버팁니다. 기도로 이긴 사람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신뢰함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억울해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심령에 주님이 평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헛소문에 요동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로 버텨나가며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면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일에 집중하면 이깁니다. 산발랏 일당은 이래도 저래도 느헤미야가 안 넘어오니까는 그 친구 스마야 선지자를 포섭해서 뇌물을 줬죠. 몇 푼 안 되는 이 뇌물에 녹아난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가모니설로 이제 속임수를 통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의 안전보다도 사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며 그것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일도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자 되려고 했고 남들에게 베푸는 사역을 통해 존경만 받으려고 했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예수님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선한 일로 많이 베풀기만 했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 살아도 죽어서 다 지옥 가겠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말씀도 전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우리 주님으로 받던 그 사명, 그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는 내 생명보다 바로 이 사명이 더 소중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나약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어떻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까지 걸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조금 지금 좋자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결국은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 완공이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140년간이나 폐허로 있던 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 일이 완공되어진 이 사건을 대적들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결국은 이 대적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처럼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이러한 산발라 토비아 게셈 같은 반대 세력이 전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단합되지 않았을 겁니다. 대적들이 있다 보니까 더 단합할 수 있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무조건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로 인한 어려움, 다양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만 매여 있다 보면 가슴 아프고 절망스럽고 속상한 일로 주저앉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간다면 그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내 신앙의 유익이 되고 가정의 유익과 복이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일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보통 고난은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고난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으로 포장을 해서 보자기처럼 싸서 주신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면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시험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신앙이 성장하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변함없는 신앙으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2월 달에도 이어지는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보며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 마지막 내용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변함없는 신앙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제일로 여기며 순종하십시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